2022년 겨울 훈련 결정 연구 역대기 상하 에스라기 느헤미야기 에스더기 메시지 2번에 왔습니다. 메시지 2번에 들어가기 전에 12메시지의 전체 개관을 먼저 보기 원합니다. 메시지 1번은 12권의 역사기 전체 서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2번은 역대기 상하 이 두 권에서 한 결정 연구를 뽑아내었습니다. 바로 좋은 땅에서의 생활 6방면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메시지 3번과 4번, 5번, 6번 이 네 메시지는 바로 에스라기 책에서 네 메시지의 결정 연구가 나왔죠. 이것은 하나님의 안식과와 표현을 위한 성전, 오늘날 교회의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네 방면에서 우리에게 해방해 주었습니다. 메시지 7번, 8번, 9번은 바로 느헤미야기죠. 곧 성벽, 오늘날 왕국인 교회를 재건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정과 하나님의 건의를 보호하기 위한 이러한 성벽을 건축하는 이야기입니다. 메시지 10번과 11번은 바로 이 에스라기와 느헤미야기의 이 두 권의 책을 해박한 다음에 우리가 적용해야 할 두 방면을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 메시지 10번에서 합당하고도 적절한 인도직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은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서 새 예루살렘을 살아내고 새 예루살렘을 이루어내는 이런 교회를, 왕국인 교회를 건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메시지 12번은 에스더기라는 한 권의 책에서 한 메시지의 결정 연구가 나왔죠. 그것은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지 1번의 중심적인 부담은 하나님의 움직임, 메시지 2번에서는 좋은 땅에서의 생활, 메시지 3번에서는 번제단을 다시 쌓음, 메시지 4번에서는 신성한 격려, 메시지 5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한 이들, 메시지 6번에서는 정화, 메시지 7번에서는 시대적인 가치, 메시지 8번에서는 성벽을 건축함, 메시지 9번에서는 영적 전쟁, 메시지 10번에서는 합당하고도 적절한 인도직분, 메시지 11번에서는 새 예루살렘을 살아내고 이루어냄, 메시지 12번에서는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 이러한 중심적인 단어와 중심적인 부담을 갖고 우리가 12메시지를 함께 누림의 방식으로 추구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메시지 1번을 추구했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기 위한 인간 역사 안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이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12역사서의 내재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하죠. 구약의 12역사서를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과 연결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서 오늘날 바로 그리스도의 신분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 세계 정세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이야기했죠. 심지어 주님의 두 번째 오심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 불공정, 불의죠, 전쟁, 질병, 기근, 교육,
계약된 제도, 그리고 모든 창조물, 피조물의 괴로움, 땅에 있는 정부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건축물을 얻어야 합니다. 이 건축물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지요. 이 시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단체적으로 표현하는 유일한 건축물, 이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된다는 것은 바로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있는 신부 전투원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름답게 하는 말씀이 필요하고 또한 죽이는 말씀이 필요하죠. 우리의 자아, 우리의 온 생명, 우리의 육체를 죽이는 이러한 말씀이 있을 때에 우리가 전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신부 전투원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어서 이 단체적인 그리스도는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우고 온 땅을 하나님의 왕국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심으로써요? 바로 인간 정부를 산산이 부순 후에 온 우주를 깨끗하게 청소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하고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체험함으로 심지어 7배로 강화된 영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 우리는 오늘날의 이 인간 역사 안에 신성한 역사인 하나님의 움직임 안에 있는 새 창조물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새 창조물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새 마음, 새 영, 새 생명, 새 본성, 새 역사, 새 완결이 있는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창조물이 되면 될수록 새 창조물이 되는 이런 체험과 누림의 결과로 결국 우리는 주님을 다시 모셔올 그분의 이기는 신부가 되도록 준비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메시지 2번에 왔습니다. 메시지 2번의 제목은 바빌론의 포로된 데서 돌아온 후 좋은 땅에서의 생활의 핵심적인 방면들입니다. 메시지 2번은 역대기 상하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2번은 로마 숫자가 7번까지 있습니다. 로마자 1번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예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오늘날 신약의 믿는 이들을 예표하고 교회를 예표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 6절은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된 것은 그들이 악한 것들을 열망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악한 것들을 열망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들은 물론 이 그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광야에서 또 그들이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악한 일들을 했죠. 그래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시대의 끝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가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역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포로된 데서 돌아온 후 좋은 땅에서의 그들의 생활에 6방면에 이런 핵심적인 방면들의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자 2번과 3번은 하나님과 관계되죠.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기는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하나님을 생수의 원천으로 마시는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우상들을 마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빌론 제국을 사용하셔서 이러한 우상들을 처리하셨고 예루살렘을 파괴하였으며 심지어 그들에게 우상이 된 성전을 헐어버리기까지 하셨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유다는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포로된 데서 돌아온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신실해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라고 말했죠.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서도 우리는 신실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안정과 건강과 소유, 그리고 큰 집이나 더 좋은 차나 보수가 더 좋은 직업을 제공하시는 데 있어서는 신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러한 우상들을 처리하셔서 우리 모두가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돌아가서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경륜 안으로 이끄는데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분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분배되신 결과 우리는 신실함이라는 하나님의 미덕에 있어서 그분과 하나 될 것이고 심지어 그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시고 먹고 누리고 흡수하고 동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신실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신실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신실하지 않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주입받고 분배받아서 또 다른 이들에게 이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가 공급하고 분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 직분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마겟돈에서의 전투를 위해 다시 오실 때 모든 주인의 주님이시자 모든 왕의 왕이실 것이고 그분과 함께하는 이기는 이들은 부름받고 선택받은 신실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로마서 3번에서 우리는 두 번째 포로된 데서 돌아온 이후에 이 좋은 땅에서의 생활의 방면이죠. 바로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께 순종하며 여호와께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바로 신약의 용어로 말하면 주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다이다. 그분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는 이다이신 분께서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해라고 하셨죠. 우리는
하나님과 이 여호와의 차이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인 이름이고 여호와는 친근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과 관련된다면 여호와는 그분의 사랑과 관련됩니다. 곧 하나님은 창조와 관련되고 여호와는 그분의 친근함과 관련됩니다. 창세기 1장은 창조를 다루고 있죠. 창조를 다루기 때문에 여호와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여호와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창세기 2장에 언급된 여호와께서 바로 창세기 1장에 언급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의미가 바로 나는 있다라는 뜻이죠. 이것은 여호와께서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원한 분, 곧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며 미래에도 영원히 계실 분이시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와는 존재와 성취와 관련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영원히 존재하시고 동사 있다의 실제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 다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우리는 여호와 곧 위대한 나는 이다이신 하나님을 오늘날 우리가 처음 알 수 있고 영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로마자 4번과 로마자 5번은 좋은 땅과 관련됩니다. 먼저 로마자 4번은 좋은 땅으로 돌아오는 것에 상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징일까요? 그것은 바로 분열에서 교회의 터, 곧 하나라는 터로 돌아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으로 돌아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약에 믿는 이들이죠. 바로 분열에서 교회의 터, 곧 하나의 터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위한 집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지방적인 터는 기본적으로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 실행되는 그리스도의 몸의 유일한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유일한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온 우주에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한 몸이 있고 각 지방에는 오직 하나의 교회만 있습니다. 이러한 유일한 하나가 교회 생활의 기본 요소입니다. 신약의 신성한 계시에 따르면 교회의 터는 세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됩니다. 교회의 터를 구성하는 첫 번째 요소는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의 유일한 하나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그 영의 하나라고 불립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이 하나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모든 믿는 이들의 연합의 하나입니다. 이 하나는 아버지의 이름 안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 안에서, 또 이 하나는 진리인 그분의 거룩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됨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 하나는 최종적으로 삼위일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신성한 영광 안에 있습니다. 교회의 터의 두 번째 요소는 지방이라는 유일한 터인데, 각 지방에 있는 교회는 이 유일한 터 안에서 세워지고 존재합니다. 신약은
각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인 우주적인 교회의 표현으로서 각 도시에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안디옥에 있는 교회를, 로마서 16장 1절에서는 갱그리아에 있는 교회를,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계시록 1장 4절과 11절에서는 아시아의 7도시에 있는 7교회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각 도시는 한 교회가 존재하는 경계로서 그 교회의 지방적인 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터의 세 번째 요소는 신성한 삼일성의 살아있는 실제이신 그 영의 실제입니다. 바로 이 영에 의해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가 실제가 되고 살아있게 됩니다. 또한 이 영을 통해 지방이라는 터가 율법적으로가 아니라 생명 안에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는 그 영의 하나이므로 한 지방 안에 있는 교회에서 실행하는 하나는 반드시 그 영의 움직임 안에 있어야 하고 그 영의 통치 아래 있어야 하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적으로가 아니라 생명 안에서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킴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자, 로마자 5번은 좋은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었죠. 특별히 역대기상 16장 16절부터 18절에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라. 그분은 이것을 야곱에게는 율례로 이스라엘에게는 영원한 언약으로 확정하시며 너에게 가나안 땅을 너희 유업의 몫으로 주리라고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이스라엘에게는 영원한 언약으로 확증하시며 너에게 가나안 땅을 너희 유업의 몫으로 주리라.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에 관한 그분의 약속을 반복하셨을 뿐 아니라 땅에 관한 그분의 약속도 반복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에서 하나님은 이 좋은 땅에 관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순양 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마리와 쥐비둘기 한 마리를 나에게 가져오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죽음을 당한 세 종류의 가축은 우리를 위하여 인성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살아있는 새 두 마리는 신성 안에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는 인성 안에서는 죽으셨지만 신성 안에서는 살아계십니다. 암송아지는 화목제물로 바치기 위한 것이고 암염소는 속제물로 바치기 위한 것이며 순양은 번제물로 바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제물들이 모두 몇 년이었나요? 3년생이었죠. 3년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셨고 부활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표에서 산비둘기는 고난을 당하는 삶을 상징하고 어린 쥐비둘기는
믿는 삶, 곧 믿음의 삶을 상징합니다. 이 두 가지는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지니신 두 가지 특징입니다. 숫자 2는 증거를 나타내므로 살아있는 새 두 마리는 우리를 위해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거를 나타냅니다. 숫자 5는요, 무엇을 나타낼까요? 예, 책임이죠. 그러므로 제물이 세 마리의 가축과 두 마리의 새, 즉 모두 5마리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지금은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모든 책임을 담당하고 계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새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바친 모든 제물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여야 하며 그 모든 제물과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야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직 이러한 방식으로만 우리는 약속된 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6번과 7번이죠. 예. 로마서 5번은 5번째 이 좋은 땅에서의 생활의 방면을 이야기하고 있고, 로마서 6번은 6번째 마지막 방면이죠. 즉 기도와 찬양에 관한 것입니다. 로마서 6번은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기도이죠. 역대기상 4장 10절에서 우리는 한 유다 자손이 드린 특별한 기도를 보게 됩니다.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며 이렇게 말하였죠. 오 주님께서 저에게 복을 넘치게 주시고 저의 지경을 넓혀 주시며 주님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저를 악에서 지키시어 제가 괴롭힘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야베스의 이러한 간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기도, 즉 하나님께서 좋은 땅에 대한 누림의 지경을 넓혀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누림의 지경을 넓혀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형제자매님들, 모든 영적인 일이 4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기를 의도하시죠. 즉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단계에서는 하나님은 그 영을 통해 그분의 자녀들에게 그분의 뜻을 계시하시어 그분의 뜻과 계획과 갈망과 열망을 알게 하십니다. 셋째 단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그분께 다시 들려드립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조화를 이룬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말해내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넷째 단계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성취하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셋째 단계,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다시 들려드리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에 반영하는 기도만이 어떤 가치를 지닙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의지, 신성한 의지가 있고 사탄에게는 사탄의 의지가 있죠. 또 사람에게는 사람의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가 하나님과 합하기를 원하시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협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에 한 가지 주된 원칙이 있는데 그 주된 원칙은
사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께 반영하는 사람의 의지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의지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은 사람의 뜻이 그분과 연결되어 기도하고 표현되어져서 결국 그분의 갈망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 방면의 생활이죠. 주님을 찬양함으로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역대기하 20장 22절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노래하며 찬양하기 시작하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시어 유다를 치러 나오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시니 그들이 패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국은 여호사밧이 통치하던 시기에 쇠망하고 있었습니다. 매우 약했고 모든 것이 휘청거리는 상태였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완전히 절망하고 있었죠. 또한 그들은 패배가 확실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부흥된 왕이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노래하는 이들을 세워 여호와께 노래하며 찬양하게 했습니다. 그는 또한 노래하는 이들이 거룩한 의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나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큰 소리로 노래하며 찬양하기 시작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시어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을 완전히 패배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승리가 전쟁에 달려있지 않고 어디에 달려있음을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찬양에 달려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뿐 아니라 찬양으로 사탄을 이긴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 중 많은 이가 혹독한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 자주 시험을 받을 수도 있죠. 사람은 시험 받을수록 점점 더 무엇을 보게 되나요?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할 수 없음을 보게 되고 자신의 실패를 보게 되고 환경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시험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주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들은 시험을 받을수록 더욱 주님을 찬양하기를 배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보지 않고 주님만을 보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고개를 들고 주님을 앙망합시다. 승리하신 주님께, 주님, 당신은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가장 깊은 이 음침한 계곡으로부터 승천의 위치로, 하늘에 속한 위치로 우리 자신이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의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의 희생제물이 하나님께 올라갈 때 원수 사탄은 그 찬양에 의해 패배당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할 때 우리는 승리의 길이 우리의 눈앞에 활짝 열리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다만 우리의 입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주 큰 소리로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모든 원수들이 다 패배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행하는 가장 높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의 가장 높은 표현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이러한 찬양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매일 솟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초월하여 주님을
접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 생활과 우리의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완결된 찬양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체험하고 누린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속 하나님께 찬양의 희생 제물을 드립시다. 시편 86편 12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의 선포가 되기 원합니다. 오 주 저의 하나님, 저는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렵니다. 할렐루야.